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우리 학생들, 또 목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또 평신도 여러분, 또 이 강연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기쁨과 또 평화와 감격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아직도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영육간에 아울러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아브람 카이퍼의 그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이 파트에 들어와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하는가? 그 이유는 아브람 카이퍼의 1898년 Lectures on Calvinism 그 가운데 요 토막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것을 알면 카이퍼의 사상의 전부를 다 아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강의가 이제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그 카이퍼 강의가 끝나면 곧 바로 그 실천신학 개론이라는 과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선 책 그걸 한번 띄워 주실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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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은 예, 실천신학 개론부터 먼저 띄워 주세요. 예. 이거 이제 원래 지난주에 출판이 돼야 되는데 그 디자이너가 갑자기 수술받는 바람에 늦어졌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실천신학 개론이 10% 할인해 가지고 27,000원에 그 주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주문을 하시면 뭐 저기 연락하면 어떻게 하라는지 나올 겁니다. 요새 다 이제 온라인으로 하니까 주문만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배달될 겁니다. 이제 여기 이제 표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된 그 표지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책은 40년 전에 출판이 됐는데 20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1판 수정 증보판이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 책이 앞으로 내 생각에는 지난 40년 동안 부동의 교과서가 됐으니까 모르긴 하지만 앞으로 100년은 더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어떤 분의 그 8분의 그 추천자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신학대학의 교수들이 이렇게 했는데 그 두 분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이 책은 말 그대로 실천신학의 바이블이다. 이 책을 읽지 아니하고서는 실천신학에 대해서 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들을 여기 쭉 썼습니다. 그래서 총신대, 아세아 연합신학대학, 그 다음에 또 서울신대, 또 그 백석대, 그 다음에 고신대, 그 다음에 한신대, 그리고 월간목회, 이런 데서 다 이렇게 귀한 추천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오늘 막 전화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아주 중요한 것은 이거 우리 우리 청교도 신학원 학생은 이거는 필독서입니다. 제목이 목사가 왜 욕을 해? 라는 제목이거든요. 목사가, 내 거꾸로 들었나? 목사가 왜 욕을 해? 이런 제목인데 이것도 10% 할인해서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이 말을 왜 또 저 책 제목을 왜 목사가 왜 욕을 해? 이런 제목을 썼느냐? 이건 딴 게 아니고 그 원전도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정말 아무도 말하지 않는 그런 시기에 정말 나라 사랑을 기치를 들고 이렇게 고약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과감하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 그걸 늘 보면서 내 생각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비난을 합니다. 다 좋은데 왜 목사가 욕을 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칼럼을 써서 전 세계 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이걸 전파를 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욕을 강단에서 하면 안 되는 건 맞지만은, 아니, 선지자들을 봐라. 그 죄악이 관영한 나라와 그리고 그 시대상을 향해서 얼마나 불꽃 같은 말씀으로 외쳤느냐. 예수님도 그 당시에 말하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 회칠한 무덤이라. 송장이라 그랬죠. 요즘 말하면 이 썩은 자식아 이런 뜻이죠. 그러면 또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런 때는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욕설을 잘한 사람 가운데는 이천성 목사님 있었는데, 그 이천성 목사님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을 때 제가 가서 6개월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쭉 하면서 아무도 우리 조국이
사회주의 나라, 공산주의 나라로 돼 가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는 이때 우리 전 목사님이 화감하게 용기 있게 생명을 내걸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원 사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강의를 하게 된 것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내가 쓴 칼럼들이 여기 60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근데 이 칼럼의 내용 자체가 뭐냐? 칼빈주의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교회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책은 여러분의 필독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해서도 제가 시험 문제를 몇 개 내겠습니다. 물론 실천신학 개론도 내지만은 목사가 왜 욕을 해? 그러니까 목사가 욕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오늘의 상황, 오늘의 문제. 이거 참 여러분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아세요? 응? 아니 김일성 회고록이 한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네? 그거 알아요?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가 뭔 믿는 뒷배가 있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더 희한한 것은 야당의 중진 의원이 뭐라 그랬냐? 그거 출판해도 괜찮다. 이랬대네요. 이 세상이 정말 거꾸로 돌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시대를 향해서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 내 책 가운데 들어있으니까 이 책을 자신이 보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줄 수 있도록 또 선물로 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책은 그만큼 하고 이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또 노랫말로 엮은 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의 노아연의 오랜 도시, 가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했어.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이여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 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감사합니다. 그다음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또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람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의 목사 아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 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어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프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칼빈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에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 오르리라. 아멘. 좌간 시험은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몇 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아서라.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아멘. 7절까지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배운 것은 우리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다. 유일한 잣대다. 그거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불교도 좋고 모슬렘도 좋고 천도교도 좋고 무슨 캐토릭도 좋고 이래 가지고서는 죽도밥도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인 것을 알고 오직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인 기독교만이 유일한 구원의 종교요 복음의 종교라는 그것이 확실히 있어야 말하자면 이 세상을 판별하는 잣대가 되고 또 그런 표준 하에서 세상을 봐야 세상이 보이고 그리고 국가라 또 교육, 문화, 예술을 봐야 그것이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이다. 그래서 어제까지 배운 것은 종교다원주의는 불가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는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있고 하나님 중심한 종교가 있다. 그 인본주의 종교는 뭐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소원 성취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실은 종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 태양을 보고도 복받기를 바라고 달님에게 절해서 복받기를 바위와 큰 고목나무에 또 복받기를 또 빌고 다 이런 유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는 말하자면 행복론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사느냐. 근데 어떻게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은 저 나라는 복음은 안전하고 맨날 행복론을 전해요. 사실은요. 설교 가운데 여러분 마음먹기에 따라서도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긍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위로하십시오. 뭐 이런 설교를 하면은 아주 귀에 솔깃합니다. 예, 귀에 솔깃합니다. 행복론을 말하는 거, 그거 참된 종교가 아닙니다. 참된 종교가 뭐냐? 참된 종교는 언제라도 우리가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뭘 두셨느냐? 이마고 데이,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또 우리 마음 속에는 센수스 디비니타티스, 그러니까 신의식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향하는 그 씨앗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어 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사상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평화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죄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다원지는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48페이지. 그러면 이제 또 그 아브라함 카이퍼는 말하기를 정치도 칼빈주의자의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바깥에 나가면 뭐 목사님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아니 기독교인이 뭐 정치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목사님들은 저 설교만 잘하고 목회만 잘하면 되지 왜 세상 정치에 대해서 뭐 감나라 배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으냐? 아주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그 개혁신학의 말하자면 핵심적인 어른인 아브라함 카이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저는 전엔 말씀드렸죠. 주권이란 말은 주인된 권리가 주권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가령에 전세방에 산다 생각합시다. 조그마한 방에 산다고 그럽시다. 그 주인이 있잖아요. 건물 주인이 있을 거다. 그 주인이 또 권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권리를 세상에 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주인으로서 행사는 우리 교회당 십자가 밑에만, 교회당 울타리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은 교회당 바깥에 모든 영역에, 교회당 바깥이 뭐 있습니까? 뭐 정치도 있을 것이고 사회도 있을 것이고 문화도 있을 것이고 학교도 있을 것이고 가정도 있을 것이고, 그 수많은 그 영역에 거기에도 주인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카이퍼의 유명한 말 가운데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땅은 단 한 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심지어 정치의 영역에도 정치란 뭐냐? 정부란 뭐냐? 지금까지 배워온 것들, 정치나 정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를 세웠는데 이 정부 관리자들이 순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폭력의 방법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나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치는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는 성경 밖에는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밖에 모르니까 우리는 신앙 밖에 모르니까 나와 관계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인의 핵심적인 것은 첫째는 중생의 체험을 받아야 되죠. 물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사충성해야 되죠. 그러나 세상이 죄악이 관영하고 정치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이렇게 될 때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발언할 수도 있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화의 주체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놈이 집에 들어왔는데 짖지 않는 개가 있다면 그건 뭐요? 응? 쓸데없는 거예요. 아니, 목자가 자기가 치리하는 양떼들이 지나가는데 일이란 놈이 와서 양의 목덜미를 낚아 채가지고 간다면은 어느 목자가 피리를 불고 아이고 잘 됐다. 한 마리 먹고 떨어져라. 나 그거 알 바 아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그거 뭐요? 싹군의 목자입니다. 그 싹군이에요. 응? 자기 양이 이리에게 물렸을 때는 사력을 다해서 이리를 쫓아내는 것이 목자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왜 지금부터 120, 30년 전에 카이퍼는 왜 이런 것을 특별히 강조했을까? 19세기 말은요, 지금 못지않게 사상적으로 대단히 혼돈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뭐냐? 계몽주의 시대에 옳습니다. 계몽주의, 그리고 합리주의 사상.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이 뭐냐? 한마디로 이겁니다. 증명되는 것은 믿고 증명 안 되는 것은 못 믿겠다. 인간에게
이런 것을 계몽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아주 망가뜨리는 이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계몽주의, 합리주의 그 사상이 개인의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 분야에 침투되어 가지고 보편적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의 배후는 뭐냐? 무신론적인 세계관. 하나님 없다 이게요. 주인도 없다 이게요. 요새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대기업 총수들을 제일 미워하고 오히려 거기다 불이익을 주고 감옥에 가둬 버리고 이런 것이 다 말하자면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개인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 아니 사회 전 영역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퍼져갔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했지만은 이 합리주의 사상 안에는 뭐예요? 다윈의 진화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인본주의 사상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권위를 부정하는 겁니다. authority, 권위를 부정. 제 선생님이 있었어요. 제가 참 가르쳤던 위대한 학자이신 퍼르까일이라고, 페르까워가 아니고 퍼르까일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 어른도 책을 130권이나 썼던 큰 학자입니다. 그런데 퍼르까일 박사가 쓴 책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Today is, 오늘날은 the second, 제2의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했다. 오늘 21세기는 제2의 Enlightenment Movement, 제2의 Second Enlightenment Movement, 제2의 계몽주의 시대가 됐습니다.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인본주의, 유물론적인 사상이 그것이 개인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 다 지배하고 있다. 이래 말했습니다. 자,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국가지상주의 정부입니다. 국가지상정부가 뭐냐? 정부는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지상주의가 되면 국민이 뭐야? 개돼지야.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거야. 국민은 안중에 없는 거야. 그냥 정권 창출에만 관심이 있고 정권 창출해서 세금 많이 걷어 가지고 뭐 힘든다 하면 뭐 나나 뭘 좀 지한테 카톡에도 뭐 와요. 뭘 좀 뭐 나누어 준다고. 여러분, 그 나눠 준다면 다 좋지요. 그렇지만은 아니 뭐 일자리를 창출해 가지고 젊은이들이 좀 이게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멍정. 그것도 전부 다 이게 미끼를 던져 가지고 그 국가지상주의로 걸어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공산주의 국가는
국가 지상주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가 몇 사람이 끌고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돼지로 취급받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 지상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말에는 유럽에는 국가 지상주의 정부가 들어서서 정부가 대학 교수를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학 교수를 만약에 정부가 임명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인정할 것 아니에요.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정부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이 누구냐? 그때 당시는 인본주의 세계관,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갖는 사람을 다 뽑을 것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아니 정부의 그 관료들을 누구나 뽑아줍니까? 안 그렇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 위에서 생각하는 사람이 종북주의 생각을 가졌거나 사회주의 생각을 가졌거나 공산주의 생각을 가졌으면 그 밑에 쓰는 사람도 뭐요? 전부 코드가 맞는 사람.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자기를 엄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을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신학부 교수들을 임명하고 모든 교수들을 임명할 때 자유주의, 현대주의, 이 자유주의가 현대주의란 뭐냐? 성경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부인도 하고 안 믿고 무신론적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최전방에 전부 다 진을 치고 있으면 그 나라가 교육이 그렇게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전교조라는 그런 그룹이 있어서 초, 중, 고 다 뒤집어졌어요. 응? 대한민국의 건국일도 뒤집어 엎고, 뭐 6.25는 우리가 북쪽으로 침범했다, 뭐 이따오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소위 세뇌를 시킨 겁니다. 사상적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카이퍼의 사상을 본받아 가지고 그 자유주의자들은 성경 영감 부정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도 부인하고 역사적 예수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잘못된 세계관을 가진 자들이 정부의 모든 부서에 요소에 배치되어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계몽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이 그 중심에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그때 상황을 이해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상황도 아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목사님들은 개교에 목회하느라고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다 입을 다 다물고 있습니다. 혹시 교인 떨어질까 봐, 교회 시험 들까 봐서
헛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힘을 가진 국가지상주의, 인본주의, 무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아니 사회주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게 골포스트에 전방에 배치해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도 가만히 있으라고요? 안 되지요.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이런 난국에 외치고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말한 대로 논리는 논리대로, 사상은 사상으로, 철학은 철학으로, 정치는 정치로, 이런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거짓된 사상들과 대항할 수 있도록 영적 전쟁터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양보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화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융합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아니 죄도 사랑합니까? 네? 거짓된 세력이 하나님의 이 영역에 야금야금 들어와도 오케이, no problem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깜하게 그 전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칼빈주의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예수님도 그리 말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악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그 완전 무장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다음 그 50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뭐 우리들이 생각이 그렇습니다.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모든 영역의 주도권을 잡지 않고서는 교회도 국가도 사회도 회복이 불가능.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면 힘을 길러야죠. 힘이 없으면 힘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면 힘은 어떻게 길러지느냐? 철저한 반복, 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논산훈련소에도 제가 훈련 받았고 하사관 훈련도 받고 장교 훈련도 받았습니다. 저는 체격이 작아가지고 육군 보병학교에 서면 육군 보병학교는 제일 키 큰 사람 앞에 서고 제일 키 작은 사람은 뒤에 서잖아요. 이제 구보를 합니다. 앞에 구보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보 이렇게 막 이렇게 걷는데
뒤에 있는 우리는 막 그냥 막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고된 훈련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이고 뭐 50년 전이니까 52년 전이니까 김신조가 여기 그 청와대에 보신다고 왔다가 그 간 것 때문에 아이고 우리는 교육받을 때 모래주머니를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모래주머니를 그냥 가도 힘드는데 모래를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개척교회 목사하다가 그래 갔거든요. 개척교회. 그러니까 뭐 개척교회 하다가 저는 이제 위장이 나빠가지고 위장이 얼마나 나빴느냐. 그 온갖 약을 다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뭐 잘 되겠어요? 근데 아이고 훈련 받으니까요 위장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위장병이 싹 나와버렸어요. 먹고 뛰고. 근데 육군보병학교 졸업 마지막에 광주에 무등산 자락인 만두꼬치를 나는 어떻게 제일 작은 사람이 그때 공룡 화기 가운데 LMG를 내가 사수가 됐어요. LMG 사수를 내가 둘러미고 올라가는데 정말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숨이 끊어질 것 같은 데를 그래도 참 미고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갔을 때 참 감격이 남달랐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훈련을 시키느냐? 장교로서의 가져야 할 그런 의지와 확신을 주기 위하고 그런 체력을 단련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아니 우리가 뭔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뭘 아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목사님들 우리 지도자들이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구원은 그건 첫번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영적 전사로서 삶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고 정치에까지도 참여해서 구조적인 변화, 즉 시스템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변화 없이는 정치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이거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지금 정교 쪽들이 이 교육을 다 망쳐놨어요. 그러면 앞으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든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자면 이걸 없애야 됩니다. 이거 심각성을 알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뭐 어디 계시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화대학교에 이양림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양림 교수님은 참 생물학 교수님이신데
한 번은 교육부를 향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의 소송 내용이 뭐냐? 인본주의 종교는 그것은 하나의 종교인데 그런 종교를 대한민국의 교육 지침으로 홍익인간이라는 지침으로 해서 인본주의 교육을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 다 교육을 시키니 교육부는 이를 시정하고 바꾸어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야, 이화대학의 교수님이요. 교육과 교수님도 아니고 뭐 신학과 교수도 아니고 생물학과 교수님. 그 보세요. 그 생물학과 교수님이시지만은 그분의 가슴 속엔 뭐가 있느냐? 칼빈주의적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생물학자와 진화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생물학자는 길이 다릅니다. 여러분 제 뜻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물리학자와 어디서 와다 어디로 가던 것을 모르는 유물주의 세계관을 가진 물리학자하고 이거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언론인 중생의 체험을 갖고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가진 언론인과 그냥 자기 식대로 잘난 척하는 그런 언론인들이 가지는 세계관하고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가요.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가요. 우리 개혁교회가요. 예수 믿고 구원 이거 첫째입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가 도르트 총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여기에 따라서 철저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교리적 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 성경적 설교를 잘 해야 됩니다. 우선 뒤집어 놔야 되죠. 예? 뒤집어 놓고 난 다음엔 너 위해서 잘 먹고 잘 살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맨날 축원받고 내만 좋으면 되는 그게 아니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영적 전사로서 정치에도 참여하고 언론에도 참여하고 법조에도 참여하고 교육에도 참여하고 원하는 대로 다 참여해서 그 있는 일터에서 시스템,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은 칼빈주의의 특전사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정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God sovereignty in the political sphere.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인간에게는 본래부터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구원도 모르겠죠. 응? 인간은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되겠지만은 인간의 죄와 부패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가만 놔두면 서로 물고 뜯고 훔치고 별일 다 합니다. 근데 그런 인간의 죄를 이렇게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정부가 필요합니다. 경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부 또는 정치를 하게 하신 것은 그 인간과 인간, 죄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천사들이라고 생각해 봐요. 정부가 뭘 필요해요? 경찰이 뭘 필요해요? 응? 뭐가 필요해요? 법원이 뭘 필요해요? 학교가 뭘 필요해요? 이 세상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말하자면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부를 허락을 하시고 정치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부와 정치가 하나님도 모르고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도 모르고 그래 늘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보면 어디로 가느냐? 국가 절대주의로 바꿔집니다. 국가 지상주의로 바꿔집니다. 독재 정권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이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모이면은 다 독재로 갑니다. 어쩔 수 없이 독재로 갑니다. 국가 지상주의로 가고 국가 절대주의로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기를 정치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손을 뚝 놓고 있다면 그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원론적 세계관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원론적 세계관이 가지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아주 예수 잘 믿기는 믿는데 나하고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는 잘 믿는데 정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주일날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헌금하고 그냥 성수주일 일단 했으니 월요일부터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 이렇게 살면 그것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교회당 울타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바깥의 세상 모든 분야에 여전히 하나님의 눈길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사상이 거기 필요한 것입니다. 섭섭하게도
한국교회 모든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거의 다 이원론적인 세계관에 함몰되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기는 아브람 카이퍼 박사가 이걸 들고 나올 때에 유럽에도 그랬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내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내 평안하면 고만이고 나머지는 국가 지상주의자들이 정권을 틀어쥐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사회주의로 가든지 공산주의로 가든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트리려고 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뭐 했느냐? 교육입니다. 그리고 일간지와 주간지를 발행해서 매일 칼럼을 썼습니다. 매주 칼럼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칼럼을 쓴 지가 거의 2년이 거의 가까우거든요. 야, 저는 이제 다음 월요일 날 칼럼 제목을 벌써 지금 딱 머리에 딱 담고 대충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칼럼이 왜 중요한가 하니까 뭐 복잡한 말하면 사람들이 보지 않잖아요. 칼럼을 써서 유튜브에 올리면 그걸 보고 어떤 유튜버들은 그걸 3,000명에게 배달해 버립니다. 또 그 받은 사람이 또 500명에게 또 배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10명에게 1,000명에게 그러니까 한 10만 명이 봅니다. 그저께는 우간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칼럼 잘 보고 있습니다. 또 아르헨틴에서 또 파라과이에서 연락이 와요. 잘 보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잘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이제 그 카이퍼가 그때 당시에 50년간 칼럼을 썼거든. 응? 첫째는 사람을 깨워야 되잖아. 사람 어떻게 깨웁니까? 잠자는 사람을 흔들어 가지고 깨워야 되는 것이죠. 응?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이 잠자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복음으로 깨워야 되겠고 칼빈주의 사상으로 깨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과 일을 해야 되지 잠자는 사람하고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목사가 왜 욕을 해? 욕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된 세력이 나라를 망치려고 할 때 욕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목사님을 돕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고 확신을 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위대한 이 칼빈주의적 소명을 무시하면은 글쎄 중생함을 받았으니 구원은 받겠죠. 네?
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콜링, 버룹, 콜링,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소명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일의 생활이 뜨겁고 확신에 넘칩니다. 소명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서 그런 그 에너지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소명을 가진 사람은요, 영적인 에너지가 막 폭포수처럼 나옵니다. 응? 늘 가슴이 뜨고 확신에 넘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얻는 것까지도 중요하지만은 거기다가 플러스 확신, 그 확신이 어떻게 하냐? 소명으로. 뭔 소명?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일에 우리 한 생애를 좀 걸어봐야 안 되겠어요? 아니 밥이나 실컷 먹고 세상을 가요? 떠나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있는 일터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소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꼭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정치 이론, 정부 형태를 논하면서 칼빈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칼빈은 공화제를 선호하고 군주 정치를 신정정부인 듯 말한 적은 없습니다. 칼빈은 왜 정부란 것이 생겼느냐? 정부란 것이 생긴 것도 인간의 죄 때문에 정부가 생겼고, 이 기구적인 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통제를 받아가면서 협력하는 공화제가 바람직하다. 나라마다 조금씩 그 제도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좀 바뀌었지만, 한국은 차는 오른쪽으로, 사람은 왼쪽. 근데 일본은 반대입니다. 그죠? 영국도 반대예요. 차는 왼쪽으로. 차가 왼쪽으로 가야 된다. 다 달라요. 제가 한 번은 스코틀랜드에 가서 이제 무슨 회의가 있었는데, 나는 한국으로 생각했다고요. 가다면 내가 차에 치일 뻔했어요. 그런데 내가 길을 걸러 가는데 저 앞에 있던 내 그 친구 칼빈 대학 총장님이 헤이 샘,
내가 저 영어 이름이 사무엘이니까 나보고 그냥 샘 그래. 샘 be careful. 너 조심해라. 그래. 돌아보니까 하마터면 내가 칠 뻔했어요. 왜? 우리 시스템하고 스코틀랜드 시스템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제도가 있잖아요. 모든 제도가 나라마다 다르고 또 그때마다 또 법이 또 정해집니다. 이 법이 정해지는 것도 우리 사람들을 통제하고 통제받으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근데 그 정부 지도자들이, 정부의 관료들이 완전히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정부를 운영하든지 정치를 한다면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그리고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채찍질해서 옳게 가도록 충고하고 경고하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자유 그리고 평화 그리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일에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맨 앞줄에 서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법의 사람들이 또 사탄적인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특별히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입 닫고 손 묶고 가만히 얌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영적 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